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야 되죠. 왜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임재하시나? 하나님은 왜 그러셨나? 왜 그랬을까요? 본문 뒤에 나와요. 근데 이런 질문조차 안 하면 본문 뒤에 그 설명이 나와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근데 이건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지요. 듣기에 그렇게 들렸다는 거지요. 보기에 그렇게 보였다는 거지요. 예? 표현할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을 그 당시의 언어로, 그 당시 사람들의 지식 수준으로, 그 당시 사람들의 느낌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어쨌든 18절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무진장 두려운 모습으로 임재하시더라. 왜 하나님은 그렇게 임재하셨는가? 19절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미 19절에 오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18절에서 그렇게 우스꽝스럽고 좀 사이비스럽고 왜 그런 모습으로 임재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19절에 보면 뭐 때문이었어요? 첫째는 모세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였어요. 모세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 20장 19절이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과 견주어 설명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요? 두려워서요. 죽을까 봐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요청한 게 뭡니까? 당신이 생각하고 대답을 자꾸 하셔야 돼요. 틀려도 되니까. 맞으라고 묻는 게 아니잖아요. 맞추라고 묻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거지.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부채도사도 아닌데. 당신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가 돼 주십시오예요. 그래서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와 상징으로 쓰여지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이에 뭐예요? 유일한 중보자예요. 왜요? 백성이 직접 하나님께 나가면 죽게 될 테니까. 이 모델은, 이 모형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되는 거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면 다 죽어야 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셔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그래서 모세의 권위가 하나님의 주권의 대행자라고 하는 권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장로교 정치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교회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면서 목회자를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 옛날엔 다 그렇게 불렀잖아요. 심지어 종님이라고 불렀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종님. 말이 돼 그게? 종은 놈이지.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불렀던 이유는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고 인본주의나 세속주의가 굉장히 거세게 교회로 밀려 들어오면서 말씀을 들을 때 누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라고 생각한다면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상하거나 자존심 상하거나 삐지면 죽어야죠.
죽은 거죠. 이미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천국 안 가는 거죠. 천국 못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미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뭐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이런 얘기를 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주 요점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러면 그냥 바로 바로 그냥 이럴 거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19절 백성이 요구하는 거예요. 백성이 사실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유도를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쨌든 백성들이 살겠다라는 욕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을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신약교회가 설교자를 세우는 이유도 사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중재자입니다. 중재자. 그런데 이 사람이 뭐 직접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는지 어땠는지 이걸 검증할 수 없으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그 과정을 두어서 신학 과정을 전문적으로 마치고 교단에 의해서 신학적인 검증이 된 사람을 설교자로 세우자라고 제도화된 거죠. 제도에는 허점이 있기 마련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제도화된 겁니다. 그래서 강도사 인허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도사 인허받지 않은 사람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건 불법입니다. 큰일 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몰라요. 장로교인인데. 어쨌든 백성들이 원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그래서 모세는 제사장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고 이 사람의 아주 위치가 아주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메시아의 예표,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20장 19절 말씀입니다.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유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리시며. 20절이 답이죠. 몇 절이에요? 18절의 답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임했는가? 왜 그랬는가? 첫째는 뭐예요? 너희를 시험하고. 여기서 시험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고민하셔야 돼요. 뭘 시험한다는 거예요? 뭘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건 어려워요. 좀 내용이. 이건 설명하려면 좀 어려운데 한 번쯤은 고민. 뭘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뭘 시험하는 거예요? 성경 읽으시면서 이런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뭘 시험하는 거죠? 그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뭘 시험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시험이 돼요? 성경 읽을 때 넉넉히 읽지 마시고 이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뭘 시험한다는 거지? 어떻게 시험한다는 거지? 그 뒷줄 보면 나와요. 바로 두 번째 줄이 뭐예요? 너희로 경외하여. 그럼 뭘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두려워하지 않는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서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날 때만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당신이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러다가 그 위험한 상황이 지나가면 너나 나나 똑같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두려운 상황이 지나가도 자기들이 모세 당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해주십시오라고 했으면 그런 두려운 상황이 지나가도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야죠. 인정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게 시험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새벽기도 나오고 뭐 평안하고 잘 될 때는 이거는 이제 끝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적이 뭐예요? 범죄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여기서 범죄하지 않도록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십계명을 어기지 않도록이에요. 왜? 앞부분이 십계명, 아까 설명했잖아요. 앞부분이 십계명이니까 그 십계명을 지키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했다. 21절 읽습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뭐 설명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모세가 왜 나갔어요? 백성을 대표해서요. 백성을 대신해서요.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다. 2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이제 아까 18절 얘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 그걸 보았으니까 23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면 왜 그렇게 우레소리, 나팔소리, 천둥 같은 빛으로 임했는지를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레소리로만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나타났다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또 어떤 형상을 만들었겠죠. 천둥과 번개로 하나님이 임하셨다면 번개 표시 만들어가지고 번개교 동방번개파 이런 거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있잖아요. 중국의 동방번개파.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23절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마라.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20장 앞부분이 십계명이고 20장 뒷부분은 십계명의 주석이에요. 십계명의 주석. 그러면 십계명이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마라. 죠?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말이 의미하는 건 뭐죠? 조금 어려워지나요? 생각을 자꾸 이렇게 확장하고 넓혀가고 증폭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뭐죠? 우상을 만들지 마라. 왜 하나님을 형상화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왜 모양으로 만들면 안 되죠? 왜 천둥처럼, 나팔소리처럼, 우레소리처럼, 자욱한 안개처럼, 구름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나타나셨죠? 고민을 좀 이런 것들을 하셔야 돼요. 성경 읽으면서 이게 좀 훈련이 되시면 어렵지 않아요. 맨날 하던 것만 하니까 이게 맨날 하던 일만 하니까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을 자꾸 시도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게 죄죠?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결집시키고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형상이 있어야죠. 형체가 있어요. 심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 되는데 굉장히 그게 강력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그러죠? 왜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이 죄지요? 고민자 원사님, 회장님? 피조물이 하나님을 만들 수 없다. 비슷해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든 만드는 것은 여기 그래서 너희가 나를 비교서라고 이 번역을 비교서라고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비교서라는 말을 잘 모를 거야. 임남 집사님 비교서가 무슨 말인지 알아? 몰라? 요즘 사람도 아닌데 왜 몰라? 연식이 꽤 됐는데. 비교서는 빗대어서죠.
빗대어서. 번역하면서 이거 좀 다시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다른 말로 하는 게 좀 어려웠었나 봐요. 비겨서. 빗대어. 그 23절이 금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왜 하나님을 형상화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형상화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한정짓는 일이에요. 응? 하나님을 원형으로 만들었어. 그러면 삼각형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을 네모나게 만들었어. 그럼 동그라미는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동그라미일 수도 있고 삼각형일 수도 있고 네모일 수도 있고 사다리꼴일 수도 있고 육면체일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이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또 이제 다원주의 비슷해져. 다신론, 범신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신학계 교육을 받지 않고 함부로 막 뭐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이유가 그 경계가 아주 칼날처럼 예리하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지금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출애굽기 10장에서 20장에서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을 뭐 하지 마라? 한정짓지 말아요. 하나님은 너희가 알고 있는 지식,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혜, 너희의 경험, 너희의 이성, 그것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으로든지 하나님은 이런 모양이야, 이런 형태야라고 한정짓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일이다. 그러니 뭐 하지 마라? 형상화하지 마라. 근데 이걸 이제 신학에서 가르칠 때는 쉽게 빨리 이해하도록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적인 존재를 형상화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 그걸 또 막 써가지고 외워. 그리고 나서 맨날 그 얘기만 해. 그래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딱 문제가 되면 할 말이 없는 거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자칫하면 범신론이 돼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되실 수 있지요. 잘 생각하고 답하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실 수 있지요.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지요. 어? 맞잖아요. 이제 이게 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겁나는 거야. 이제 야,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돼?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그냥 이단이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거를 먼저 주입식으로 공부를 하고 나니까 바본가? 왜 그런 생각을 했지?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일 수도 있고 어디에 계실 수도 있어요. 맞지요? 그러니 오래된 고목나무가 하나님일 수 있지요. 아니에요? 조금 아까 자기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요? 교회 안 와도 되잖아요. 어떻게 답할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일 수도 있고 어디에도 계시고 어떤 것도 하나님일 수 있다면 내가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넘어오기 시작하고 있는 거야. 이게 문제가 될 게 없는 것 같은 거지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요. 대답을 또 안 해. 아까 뭐 또 그러다며. 어디에도 계시잖아요. 그럼 내가 기르는 고양이도 하나님이 될 수 있잖아요. 왜 안 돼요? 내가 기르는 고양이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하고 답하셔야 돼요. 범신론을 만든 사람들이 바보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어디든지 깃드실 수 있지요. 대답 못하지 이제. 겁나니까. 이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냥 덮어놓고 믿어라 그런 거예요. 아는 것 같은데 이게 아는 게 아니거든. 외운 거지. 하나님의 영이 고양이나 개에게 임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 침묵으로 일관해. 묵비권 행사하는 거예요? 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지요. 대답도 안 하지 이제. 겁나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내가 마시는 물컵에도 임재하시지요. 야, 이것이 막 흥미진진해지는 거야. 아마 이제 막 이게 범신론이나 다신교나 다원주의가 진짜 그 사람들이 무식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더 많이 고민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단이 뭐 WEA하고 뭐 교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로 힘들고, 신학교 교수들은 또 그걸로 논문을 쓰고 무슨 자기들 입장을 표명하고 뭐 WEA 총재하고 뭐 주고받았던 서한들을 가지고 뭐 증거를 삼고 별짓을 다 하는데, 간단하게 신학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까 까먹은 고구마에도 임재하실 수 있죠. 최 권사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않잖아요. 이해를 못하네.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응? 아니 우리가 어려서 장로님들이 맨날 그 기도했잖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부재라는 말은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잖아요. 그럼 내가 마신 물컵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지요? 아니에요? 아니면 이단이라니까요. 계속 이단 일 고집하네 우리 이기혁 권사님이. 이기혁 권사님이 믿는 하나님은 그럼 무능한 하나님이네요. 그 물컵에도 임재하셔요. 제가 그 증거를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성전에서 쓰던 그릇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나요? 나 이분들 봐라. 성전에서 쓰시던 그릇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나요? 임재하지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기라고 하지. 성물. 그죠? 거룩한 물건. 근데 왜 아니래? 왜 아니래요?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요. 그래서 성전이지요. 그럼 성전 안에 있는 물컵에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지요. 이분들이 진짜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성전에서 쓰던 모든 기구에는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성별했어요. 그죠? 기름 발라서 거룩하게 했다는 건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잖아. 근데 뭐 아니래. 이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빨리. 그러니까 이게 아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외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맞죠? 그러면 법당 안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나요? 아니라고 하고 싶지요? 불교 법당 안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나요? 최춘정 원사님 지금 가로로 대각선으로 이긴 것과 해도 아니가. 이거 뭐지 이것이. 만약에 대웅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뭐 절에 가면 머리가 아프대. 야, 그럼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그럼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계신 경계야? 매표소 안 붙어야? 어디서 붙어야? 되게 웃기잖아요. 범신론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이유가 이런 거예요. 신학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곳은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임재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이다. 말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신약의 증거. 너희 중에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에게 물을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소자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거예요. 이거 찢어버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외우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말은 이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형상화하고 있어. 하나님은 여기 안 계실 거야. 내가 제안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아세요? 우리가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내가 고민선사님하고 사업적인 관계로 만났어. 이 사업의 비즈니스의 영역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신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안 하고 뭘로 해요? 세상의 법대로 하는 거예요. 여긴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이 여기엔 역사하지 않아요. 대학 수능 시험장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부해야지. 주일에 교회 오면 어떻게 해? 학원 보강 가야지. 그래서 신학교에서 유명한 전설 같은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시험엔 약하다. 그거 모르세요? 밤새도록 시험 공부 안 하고 기도했어.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뽑고 주여 정답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근데 시험지 딱 보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제출 시간 다 돼서 뭐라고 쓰는 거예요? 하나님도 시험엔 약하다. 쓰고 나가는 거예요. 신학교의 전설 같은 얘기가 많아요. 뭐 이제 대학원 시험 뭐 쓰시오 뭐 이런 거잖아요. 거기다 이제 기도문을 써. 빽빽하게. 응? 점수를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줘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야, 최충호 선생님 줘야 된대. 저런 교수님이 많아야 돼. 빽빽하게 기도문을 써. 교수님이 뒷장에다 쓰는 거죠. 넌 F다. 너의 이 신앙 고백의 학점은 천국 가서 받아라.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으로는 안 계셨으면 좋겠어. 대웅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고, 그죠? 이런 실천적인 고민을 했던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가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그런 고민을 한 신학자들이 많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수히 죽어가는 이 전쟁터에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지 않는가?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민주화 과정을 겪고 데모하고 청년들이 뭐 고문당하고 우리 다 알잖아요. 전태일 사건 다 알잖아요. 그때 그 운동에 앞장섰던 기장 측 신학생들이나 목사들이 그 데모 현장에서 목 놓아서 불렀던 게 뭐예요?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금관의 예수라고 하는 이곳에 임재해 주십시오. 이 불의와 부정과 압제가 판치는 이곳에 왜 하나님 임재하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탁월한 분입니다. 그분이 여러 가지 책을 쓴 중에 공공신학과 성령, 공정신학과 성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구원 사역에만 관여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비구원사적 성령의 사역이 있어요. 말이 어렵죠. 별거 아니에요. 구원과 관계없는 영역의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나요? 그러니까 말한 상거래, 네? 부당한 일이 행해지는 그곳에도 누구는 계셔요? 하나님 안 계시다라고 하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셔요. 제가 지난주 중에 오징어 게임을 시리즈로 아주 열심히 봤어요.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안 보셨죠? 집에 가서 오징어 한 마리 구워 드세요. 오징어 게임. 열심히 본 이유가 뭐예요? 사실 교회 안에서의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원수 갖고 복수하지요?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시리즈를 보면서
생각이 참 많아졌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가? 이 말이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건 우리의 얕은 이성이나 지식이나 지혜로 하나님을 뭐 하지 마라? 제한하지 마라. 하나님이 왜 법당에 안 계셔요? 누가 그렇게 깜찍한 생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고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는 일이 없다. 믿으면 아멘. 아멘. 그래서 범신론을 만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개에게도 임하고 고양이에게도 임할 수 있다. 왜? 그것들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다면 개도 세례를 받아야 되고 고양이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 가 된 거예요. CBS에서 만든 잘잘법이라고 하는 동영상 있지요. 거기에 올라온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아끼고 사랑했던 애완동물을 천국에서도 만날 수 있나? 이런 질문이. 그 질문의 답이 뭔지 아세요? 야, 그거 제가 듣고 이 CBS 그런데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환호해요, 지금. 저게 신학교 교수라고 저게. 야, 큰일이다 이거. 요약하면 그거야.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넘치셔서 천국에서도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와,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논리대로라면. 고양이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길고양이 이제 막 핍박하는 사람은 지옥 가. 이제. 고양이한테 돌 던진 사람 회개해야 돼. 씨. 야, 고양이 치워 죽인 사람은 큰일 났다 이제. 나 옛날에 고라니 들이받았는데 그 경계를 넘어서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계를 너무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어떤 죄가 더 커요? 똑같아요. 뭐가 더 커? 또 고르라고 그러면 뭘 하나 고르고 싶어 그냥 똑같아. 뭐 법당에 하나님이 안 계셔 이 생각이나, 아우 바보 같은 것들이 무슨 나무로 깎아서 저걸 하나님이라고 그래 이 생각이나 똑같은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는데 왜 침묵하시지요? 하나님은 정말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전쟁터 한복판에 임재하시겠지요. 왜 침묵하시지요? 체류탄에 맞아서 젊은 청년들이 피 흘리면서 그 젊음을 그렇게 사위어 갈 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지요? 남영동의 지하 고문당에서 그 남산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왜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면서 왜 침묵하시지요? 왜 그러시지요? 이게 이런 고민이, 이런 시대적인 고민이, 이런 양심의 울부짖음이 노동신학을 만들고 해방신학을 만들고 민중신학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등 따뜻하고 배부른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서 찬송 부르고 하나님이 자비하시다라고 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길바닥에서 죽어갔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요 80년대까지 해외여행 못했던 나라예요. 해외여행 가려면 뭐 해야 됐는지 아세요? 정부에 허가 받았어야 됐어요. 그게 80년대예요. 처음 해외여행이 자유화될 때 모든 연령이 다 갈 수 있었지 않았어요. 찾아보세요. 50세 이상, 45세 이상, 30세 이상 이렇게 단계적으로 낮춰졌어요. 우리가 그렇게 자유롭지 않은 사회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자유를 지금 어떻게 누리고 있어요? 길바닥에서 돌 던지고 체류탄 가스 맞고 두드려 맞고 도망 다니고 목숨 잃은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밟고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공권력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벌금 내면 어떻게, 맞아 죽으면 어떻게, 이런 거 두려워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지 못해요. 저는 어려서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 형들은 어렵게 서울대 연대 들어가서 맨날 두들겨 맞고 체류탄 맞으면서 도망다니면서 독재 타도 저걸 외치나? 왜 자유를 달라고 외치나?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커가면서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구나. 주권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구나. 투쟁해야 되는 거고,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거고, 최저임금이 어떻고 저쩌고 떠드는 건 쉬워요. 길거리로 나서는 데는 용기가 필요해요. 고민이 그건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요. 부당하게 착취당하고 부당하게 유린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쁜 거야, 원래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쉽지만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길바닥에 나서서 하나님 이곳을 감찰해 주십시오, 이곳에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됩니까?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 폐쇄당하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그거 못하잖아요. 자유를 이야기하다가 손해가 될 것 같으면, 피해볼 것 같으면 그거 못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은 정말 고민할 게 많은 거예요. 그 문구가 아니라 그 정신을 어떻게 이어갈 거냐.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느냐. 여러분, 오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곳은 없어요. 대웅전에도, 우상의 제단 앞에도, 무당들이 굿하는 구판에도 하나님은 계셔요. 그걸 그림 언어로 보여준 게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한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셨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이 얘기하려면 밤새야 되니까 이건 궁금하신 분들 따로 오세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신학 공부를 하면 자연스럽게 인권 신학, 노동 신학, 해방 신학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공부하면서도 정말 개혁주의 신학 노선을 유지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제 서재에 이런 책들이 많아요. 인권, 윤리, 기독교 철학, 기독교 사회운동, 해방신학, 자유신학에 대한 책이 많아요. 왜 그런 책이 많은지 아세요? 정말 고민 많이 했거든요. 정말 그게 견디기 힘들 정도로 어려웠거든요. 야, 사람들이 이렇게 길바닥에 나가서 피를 흘리는데 내가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이 나라의 정의가 실현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게 얼마나 비굴한 일이냐. 이게 자유를 위해 돌멩이 한번 들어봤냐. 처음 일본으로 해외여행을 가면서 그게 마음이 아팠어요. 80년대 말에 제가 해외여행 자유화되자마자 일본 여행을 갔거든요. 그때 비행기 타려면요, 남산 밑에 자유총연맹 가서 하루 종일 정신교육 받고 여권 신청하면 3달 걸렸어요. 신원조회 다 하고, 외무부, 내자동의 외무부에 가서 여권 서류 내면 사돈의 8촌까지 신원조회 다 하고, 그래서 그쪽에서 신원조회 끝나야 요건이 발급이 되는 거예요. 처음 비행기 트래블을 오르면서 나는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 뭘 했나.
그 생각이 참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냥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당노동 행위가 행해지는 그 현장에, 누군가 인권이 질밟히고 유린당하는 그 현장에, 여러분 사회운동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꽃다운 젊은 아가씨가 강간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우리 이런 생각 안 해요.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누군가가 무참하게 칼에 찔려서 살해당하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은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이제 계실 거 아니에요. 계시다라고 생각한다면 왜 하나님 이 순간에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 이 젊은 아가씨가 처참하게 짓밟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어떻게 답할 겁니까? 누군가가 찾아와서 목사님 상담할 게 있어요. 정말 무죄하게 길바닥에서 칼에 찔려서 누군가가 살해될 때, 누군가의 아버지가, 누군가의 남편이 살해될 때 왜 하나님은 그것을 묵인하십니까? 어떻게 답할 겁니까? 뭐라고 위로해 줄 겁니까? 24살의 젊은 아가씨가 아파트 집상에서 투신할 때 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 아이가 땅에 닿기 전에 왜 그 아이의 생명을 건져내지 않으십니까? 뭐라고 답할 겁니까? 신앙생활은요, 그냥 성경 몇 줄 외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답할 겁니까?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그런 질문 받는 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시편을 읽으면 다윗의 절절한 그 외침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가리지 마십시오. 불의한 자가 악을 행할 때 하나님 감찰해 주십시오. 조금만 눈을 돌리면 우리 주위에서 지금도 말도 안 되는 일이 수없이 일어나요. 그런데도 우리는 주일에 교회 와서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해요. 그 일을 당한 사람이 그 예배에 참여한다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개뻥치지 마라. 내가 그 불의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면 왜 침묵하셨냐? 라고 따지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야, 그때는 하나님이 잠깐 피곤해서 졸았어. 하나님이 안 봤어. 하나님의 손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별것 아닌 것 같은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이나 금으로 나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제한하지 마라.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고 못 보시는 것이 없고 못 듣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못 하실 일이 없다. 근데 이걸 가르치는 게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금관의 예수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 막 마음이,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잖아요. 노동자들이 데모하는 현장에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십시오. 한 가정의 가장이 몸에 휘발유 뿌리고 신나 뿌리고 분신하는 이 현장에 하나님 오셔서 이 억울함을 들어주십시오. 뭐라고 답할 겁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이 노당 현장에서 그렇게 자유를, 주권을, 인권을 찾기 위해서 투쟁하다가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정말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기름 쏟아붓고 분신하면 미친놈의 새끼 라고 욕을 해요. 그 사람들이 노제 지낸다 그러면 저 지옥 갈 놈의 새끼들 이렇게 욕해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근데 정말 그래도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됩니까? 이게 고민인 거예요. 왜 기장 쪽의 신학자들은 왜 거리로 나섰는지, 왜 그들이 합동 측 교단의 신학자들과 목사들을 보면서 비겁하고 야비한 놈들이라고 얘기하는지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이게 아멘하기 어려워지죠. 어려워져도 아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 믿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못 듣는 게 없고 못 보시는 게 없으신 분입니다. 아멘이시죠? 누가 처참하게 살해당하는 현장에도 한 젊은이의 삶이 그렇게 쓰러져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순간에 침묵하시는가? 여러분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불의한 것에 맞서 싸워야 하는가? 하나님은 이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불의한 일에 무릎 꿇으면 안 됩니다. 부정한 일에 손잡으면 안 됩니다. 불의한 것에 타협하고 부정한 일에 손 내밀고 부당한 협박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비참하고 참혹한 현장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대신해서 실현해 갈 교회와 성도를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안전한 미국에서 그 불의함이 행해지는 조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모해야 할, 실현해야 할 대위임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절대로 불의한 일 앞에 무릎 꿇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부당한 현장, 그 불의한 현장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에 두셨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부정하고 부당한 일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협박당하면 무릎 꿇고, 회유하면 회유당하고,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절대로 부당한 일 앞에 무릎 꿇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행해질 때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테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공포하시고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사회적인 공의,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해야 할 대위임이 있어요. 선교사 보내는 것만이 대위임이 아니에요. 불의하고 부당한 일 보고 고개 돌리지 마세요. 부당한 위협과 협박 앞에 굴종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회의 부당함, 불의와 악이 행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겁니다. 한국교회는 이제까지 지난 세기 동안 그 역할을 잘했습니다. 일제에 항거하고 공산주의에 항거하고 자유를 수호하고 생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정말 애써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을 한정 짓지 마십시오. 여긴 안 계실 거야. 아, 이건 못 보실 거야. 이건 안 하실 거야. 이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십계명을 공포하고 이 세상의 어떤 무엇으로도 나를 형상화하지 마라. 나를 한정 짓지 마라. 근데 우리는 우리의 지식으로 이미 하나님을 난도질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저를 생각해 보면 정말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가장 뜨거웠던 격동의 시기를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평생 한 사람이 대통령인 줄 알고 살았던 그 어린 시절, 응? 어느 날 이 사람도 총 맞으면 죽는구나. 나라가 어떻게 될까? 매일 길바닥에서 체류탄이 터지고 보도블록이 나만하지 않아서 인도를 다 그냥 아스콘으로 포장해버리는, 응? 신촌 일대 전체가 그냥 아스팔트로 포장이 돼버리는. 사실 민주화된 게 뭐 얼마나 돼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겪으면서 살아오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어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신학의 한계는 어딘가, 신앙의 한계는 어디여야 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 분노해야 하는가, 어떻게 분노해야 하는가,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어쨌든 십계명을 공포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뭐 하지 마라? 제한 짓지 마라. 한정 짓지 마라. 나는 너희의 생각보다 크다. 너희의 느낌보다 크다. 그렇게 23절에 이야기하신 겁니다. 굉장히 길게 설명했는데 뭐 다시 출애굽기를 할 일이 없을 테니까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집에 가서 금관에 찾아서 노래나 부르지 말고 읽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래서 예배는 복이에요. 아멘. 이 뭐가 복이라고요? 예배하는 게 복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단의 원형이 뭐였어요? 흙이에요. 흙. 토단을 쌓고 우리가 아는 건 다 돌이었는데, 근데 20장 24절 보면 뭘 하래요? 흙으로 제단을 쌓으래.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거 설명하면 또 너무 오래가. 집에 또 못 가.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토단을 쌓고, 왜 흙으로 제단을 쌓으라고 했는가? 뒤에 보면 조금 뭐 어렴풋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25절 읽습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함이라. 그래서 원형은 뭐였어요? 흙으로 제단을 쌓는 거예요. 흙으로 제단을 쌓으면 이건 재활용이 불가능하죠. 일회용이에요. 응? 너무 번거로워. 그래서 좀 여러 번 썼으면 좋겠어. 그래서 돌로 제단을 쌓고 싶을 거 아니에요. 돌로는 쌓지 마 이렇게 안 하고 돌로 제단을 쌓을 경우에 단 하나 조건이 있다. 뭐 하지 마라? 다듬지 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는 인위적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하면 안 돼요? 인위적이면 안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는 뭐 하면 안 돼요? 인위적이면 안 돼요.
이것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그래서 딱 들어가 보면 알아요. 기회가 되시면 여행을 좀 많이 하십시오. 유럽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초기에 성당하고 종교개혁 시대 이후의 예배당하고 확연하게 달라요. 초기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들어가면 어때요? 굉장히 화려해요. 웅장한 것도 웅장하지만 화려해요. 그 당시로는 그렇게 세련된 건물이 없었을 거예요. 정말 화려해요. 기둥은 웬만하면 다 대리석이고 다 스테인드 글라스 처리돼 있고 기둥에 다 조각돼 있고, 그지요? 그 손 씻고 들어가는 그것도 얼마나 멋있어요. 막 다 조각돼 있고, 막 방금이라도 하나님이 막 강림하실 것 같고 천사가 임재할 것 같고 막 이래요. 그런데 종교개혁 시대, 개혁 시대 이후에 지어진 예배당에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행할 때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맨날 뭐 베드로 성당이나 다니고 무슨 뭐 맨날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성당을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야?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의 예배당은 들어가면 어때요? 모르죠? 무지 촌스러워요. 무지 촌스러워요. 종교개혁 시대 이후의 예배당은 왜 촌스럽게 지었을까요? 몰라요? 말씀에 집중하라고요. 색깔도 우중충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예배당이 점점 화려해져 가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개혁주의 예배당은 단순해요. 그래서 교회 건축은 일반 건축하고 달라요.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지어진 예배당에 한번 가보세요. 어떤가? 칙칙하다니까요. 우중충하다니까요. 더 쉽게 얘기하면 천주교의 사제들 신부들이 입는 옷 어때요? 무진장 화려하죠. 반지 막 이따만한 거 끼고 막 모자 막 셰프도 아닌데 막 지팡이 들고 막 향 막 흔들고 막 그래요. 종교개혁자들의 복장은 어떻죠? 그냥 까만 가운 하나예요. 지금은 또 목사님들이 까만 가운 하다가 또 여기다 빨간 줄도 넣었다가 뭐 막 이러는데 되게 단순했어요. 의복도. 왜요? 말씀이 드러나도록. 설교자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가운을 입었던 이유는 나를 감추고 가리고. 왜 까만색 가운을 입었냐면 나는 까마귀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나를 가리고 감추고 누가 드러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기를.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배당 들어가 보면 알아요. 이게 순복음인지 감리교인지 장로교인지 예배당 보면 알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구별도 없어요. 그럼 예배당 중에 제일 초라하고 제일 촌스러운 게 어딜까요? 장로교 교회예요. 합동측 교회.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당은 단순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하도록? 말씀에 집중하도록.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좀 화려했으면 좋겠고, 뭐 사실 저 뒤 앞에서 보면 저 평상 깔아놓은 것 같거든요. 볼 때마다 큰 평상이 뒤에 깔렸네. 여러분들 안 보이잖아요. 건축에도 신학이 들어있어요.
감리교 예배당 들어가면 굉장히 화려하죠. 네, 그거 아세요? 감리교 예배당 들어가면 굉장히 화려해요. 일단 그걸로 기선제압을 하는 거야. 응? 강단 2개 딱 있고 가운데 그냥 성경 쫙 펴놓고 그냥 촛불 쫙 켜, 요즘에 전구 켜놓고 그냥 LED 전구 켜놓고 막 십자가 뒤에 불 켜놓고 일단 들어오면 그냥 아주 그걸로 가운도 막 그냥. 근데 정말 제대로 된 개혁주의 노선을 표방하는 교회들을 보면 교회는 점점 단순해져 가요. 지금 우리가 비닐하우스 쓸 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예배당 리모델링하고 여기 건축하면서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강단 위에 아무것도 안 놓는다. 왜요? 설교자에게 집중하라고. 사실 생각 같아서는 모니터도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단순해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근데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데 어떤 신이 흙으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는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응? 그런데 하나님은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무엇으로? 흙으로 제단을 쌓아라. 아니 이게 뭐예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 어떻게 해야죠? 화려하게 쌓여야죠. 법당 한번 가보세요. 응? 굿당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화려한지. 그냥 막 금으로 막 그냥 그렇잖아요. 응?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러셨을까? 야, 다듬은 돌로 그냥 각 딱 맞춰서 쌓으면 얼마나 이쁘겠어. 근데 그냥 돌을 다듬는 순간, 정을 대는 순간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이게 뭐지? 그래서 교회 건축하고 일반 건축은 달라요. 달라야 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당에는 그 교회가 추구하는 뭐가? 신앙과 신학이 녹아 있어야 돼요. 단순하지만 명료하고 화려하지 않지만 정갈하고 지향하는 바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물어요. 목사님 와서 지으신 거예요? 아니면 전임 목사님이 지으셨어요? 그 목사님 설교 안 들어봐도요, 예배당 구조 보면 알아요. 장로교회 가보세요. 복잡한 데가 어딨나. 감리교회 가보세요. 얼마나 화려한가. 천주교회 가보세요. 끝장이지. 예? 지금도 천주교회는 스테인드 글라스 하잖아요. 감리교는 스테인드 글라스 할 돈 없으니까 스티커 붙이잖아. 예? 유리에다가. 우리는 지하로 파고 내려오고. 그게 다른 거예요. 제단을 쌓을 때 중요한 것은 뭐 하면 안 된다? 인위적이면 안 된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법대로 누구만 드러나기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그것이 개혁주의 신학으로 넘어오면서 무엇만 드러나기를? 말씀만 드러나기를. 설교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기를. 제일 중요한 건 소리가 선명하게 전달되냐.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좀 화려했으면 좋겠고, 좀 멋있었으면 좋겠고. 아니 예배당 멋있다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예배당 화려하다고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으면, 신명기를 읽기 전에 출애굽기만 읽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어떻게 흙으로 제단을 쌓으라고 그러냐?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 응? 말 못하는 불상도 황금방석에 방석도 막 여러 장 깔아가지고 그렇게 높여놓는데 왜 하나님은 왜 그러시냐?
돌도 다듬어서 정갈하게 싸면 얼마나 이쁘게 쌀 수 있는데 돌에다가 정을 대는 순간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으시겠다라고 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도대체 뭐냐? 하나님은 이 예배당 건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십시오. 예배당을 화려하게 품위 있게 아름답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심령을 고상하게, 내 영혼을 품위 있게, 나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그런 거예요. 예배당 조명도 그런 겁니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이것도 조금 밝아요. 예배당 조명이. 왜 그런지 아세요? 모르세요? 읽습니다. 26절 마지막 절입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그래서 구약의 성막에는 뭐가 없어요? 계단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건축물이 되죠. 그러니까 계단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성막을 지으면서 또 이게 높아지니까 계단이 없을 수 없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신명기로 넘어가거나 출애굽편으로 넘어가면 꼭 제사장들에게 속옷을 입어라. 그래서 내 하체가 드러나지 않게 해라 예요. 그러면 요즘에는 뭐 속옷 안 입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 뒤집어는 입어도. 응? 다 뒤집어. 그 다 안 그러세요? 똑바로 하루 입고 뒤집어 하루 입고 뭐 이런 거 하나? 그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26절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감추라는 거예요. 가리고 감춰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드러나지 말아야 돼요. 언제? 주 앞에 나올 때. 그래서 화려한 장신구나 화려한 옷이나 이런 걸 삼가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장신구를 했는데 예배당 들어왔는데 어두컴컴해서 안 보여. 에이씨, 에? 뭔지 아세요? 사실 정말 애통해하고 통해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슬픔으로 예배당에 왔는데 예배당이 너무 밝아. 뭔 말인지 아세요 지금? 적당히 어두워야 한 구석에 찌그러져서 울기라도 하고 눈물이라도 닦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는데 조명이 너무 밝으네. 정말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려고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마스카라가 번지네.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화려한 조명이 좋을지 몰라도 자신을 감추고 자신을 가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구석탱이가 좋은 거예요. 세리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하나의 원칙이 뭐라고요? 너의 수치를 감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너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상한 심령이다. 고개 빳빳하게 쳐들고 내가 의인입니다, 내가 세리와 창기와 같지 않습니다 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영혼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의식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자가 무릎 꿇을 수 있게 돼 있죠, 앞에 기대서. 그런데 개혁교회로 넘어오면서 그런 구조를 타파하고 누구든지 와서 애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좌석이 배려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회개해도 누구의 주목도 받지 않을 수 있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배당이 어려운 거예요. 일반 인테리어 업자들한테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저는 이곳에서 우리가 하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였으면 좋겠어요. 그건 예배당의 외형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예배에서 인위적인 부분들이 제거되고 사람의 이목을 끌만한 것들이 제거돼야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해 보실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그 성전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자랑하다가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게 망한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선생님,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성전 안에서는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파는, 건물은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그 안은 썩어가는, 오늘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무슨 희망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그저 예배당은 춥지 않고 덥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리가 잘 전달되고, 누가 와서 눈물 펑펑 쏟고 기도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누가 와서 눈물 흘리고 기도한다고 옆구리 찌르면 야 봐봐 야 저 뭐 죄인 중에 왕죄인이다, 뭐 이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누구든지 애통하고 상한 마음으로 와서 눈물 콧물을 쏟고 가도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그것이 그냥 전혀 걸림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누구든지 와서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갈 수 있는 교회. 강단은 조금 밝아져야 되겠지만 회중석은 그래서 조금 어두워도 괜찮다. 왜? 이제 종이 성경 안 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기도할 때 되면 뒤에서 스위치 도리가 불 다 껐잖아요. 그 불 켜기 전에 다 눈물 닦고 안 그랬던 것처럼. 근데 콧물이 막 개혁주의 예배, 개혁교회 예배, 그 뿌리는 구약 성경입니다.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 후반부에 설명하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 우리의 예배에 인위적인 요소가 자꾸 가미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안은 예배당에 막 샹드리에 다는 거 유행했잖아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근데 그걸 또 사오니까 그걸 또 안 달아줄 수는 없잖아. 다 뜯어버려야 된다. 개혁주의 신앙, 그 신앙과 신앙의 정서가 교회 건물에 잘 드러나고 우리가 지향하고 목적하는 바가 누구든지 와서 이 건물에 머물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훈련되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강단은 좀 더 낮아져야 돼요. 제가 주일 오후에 밑에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강단이 높아진 건 천주교의 영향입니다. 너희와 내 사이에 건너지 못할 강이 있다. 강단을 낮추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당신들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마이크 시설이 없어서 종교개혁자들도 이렇게 발코니에서 설교했어요. 이런 강단이 아니라 종교개혁 시대에 지어진 교회들 보면 이렇게 탑이 있었어요. 설교 타워가. 영국에도 가면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왜요? 소리가 전달이 안 되니까 높은 곳에서 밑을 보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앉아서 설교를 듣지 않고 서서 설교를 들었어요. 서서 이러고 다 보니까 다 보이죠.
디스코 환자들이 많았을 텐데. 근데 그것이 이제 전기가 만들어지고 음향시설이 생겨지면서 점점점 개혁교회 강단은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우리의 삶 곁으로. 출애굽기를 큐티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자유,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 이것을 또 우리 다음 세대에 잘 물려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 3일 동안 하여튼 마음 잡고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드라마를 봤고, 지금 넷플릭스에서 미국에서 1위를 하고 있다는데, 그거를 시리즈 9편까지 있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됐어요. 이 시대, 이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더 충격적인 건 그 대본이 10년 전에 쓰여진 거래요. 야, 10년 전에 이런 대본을 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인가. 그 마지막 편에 노인의 말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당 공사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과 신학,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형태를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한 것은 금방 질리지만 하나님 앞에 오래 인정받고 기억될 수 있는 무던한 신앙의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검정색을 좋아합니다. 강단의 뒷배경을 푸르게 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나날이 젊어지고 푸르러졌으면 좋겠다. 이색 고르느라고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마음에 드는 색이 없어서 여러 개의 샘플을 보고, 이 푸른 강단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늘 푸르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신앙으로 사십시다. 청년의 믿음, 청년의 신앙. 그리고 이 예배당이 빨리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 채워져서 제가 내려오고 싶어도 못 내려올 수 있도록. 강단을 낮춘 이유는 의자를 여기까지 놓으려고 그런 거예요. 여기 앉은 사람 얼마나 모가지가 아프겠어요. 이게 하고 나서도 왜 뒤에 앉냐 그러니까 거기도 목이 아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낮췄는데도 목이 아파? 여기서부터 뒤까지 앉으면 한 250명 정도는 앉을 수 있을 겁니다. 교회가 양적으로도 성장해서 이 마지막 때에 사회적인 선한 양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회적인 책임을, 아브라함 카이퍼가 얘기했던 공공신학, 공정한 신학, 그것과 성령의 역사, 사회를 사회되게 하고 민주를 민주되게 하고 자유를 자유되게 하는 일에 쓰여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